오늘 예수님의 캐스팅 상대는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43절에서 45절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곧장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자, 빌립이 자신이 아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준 이 정보를 듣고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렇게 말했을 때는 눈이 휘둥그레 됐지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라고 말하니까 곧장 실망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그 지인에게 제3자를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살고 그래서 이름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놀라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동네 근처에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은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미가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너무 강렬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아주 과감 없이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다나엘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느낌으로 빌립에게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 예수의 출생기가 나다나엘에게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TMI예요. TMI. 차라리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사렛에서 났다니까 TMI가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Too much information? 과한 정보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생각했을 때는 메시아는 미가의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야 됐었습니다. 그 출신이어야 맞고 게다가 나사렛이란 동네는 도무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아주 깡촌이라는 거죠. 갈릴리주에 속해 있는 이 나사렛은요, 당시에는 인구가 400명도 안 되는 그런 400명 남짓하는 그런 산간 분지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처럼 정통한 구도자, 이 진지한 구도자는 로마를 물리칠 위대한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기가 만무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불완전한 지식으로 나를 현혹하지 말라. 이렇게 빌립에게 매우 정직하고 솔직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빌립이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빌립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그렇다면 와서 보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와서 봐라. 당신 말이 성경적, 지리적,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내 인정한다. 그러나 나도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 된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가진 배경, 우리가 가진 배경,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분 진짜 메시아더라.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가서 보자. 와서 보라. 논쟁은 여기서 끝내자. 와서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자, 이렇게 긴 상식과 팩트에 기반한 설명은 나다나엘에게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확신에 차서 외치는 와서 보라! 짧은 이 말이 나다나엘을 깨운 겁니다. 아주 긴 말보다 이 확신에 찬 와서 보라! 이 말이 나다나엘의 영혼을 지금 안내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안내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안내라는 거예요. 전도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힘이 없어요. 영접은 누가 시킵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안내. 강력한 경험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은요, 어떤 논리보다 강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전통을 뒤집습니다.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앞으로 데려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건지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대 때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맨날 새벽 예배 나가고 하나님 말씀 막 듣고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럼 희한하게 또 가르쳐 주시대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이 교회를 1년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세상에 교회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참 저는 평생 1등 처음 해봤어요. 평생.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1등을 났어요. 그만큼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형이 이제 공부하다가 친해진 형이 아주 똑똑한 형이 있었습니다. 법을 이제 공부하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착하기도 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저 형님이 예수님만 알면 진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또 그 형님이 또 똑똑하니까 막 반박할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모자란 머리로 막 논리적으로 막 짜가지고 설득하고 오늘 생각 안 나면 내일 또 막 생각나가지고 말하고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반박하고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요, 전도는 설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매번 논쟁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어느 날에 이 형님이 나한테 비수를 꽂은 말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었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님 같지 않아. 지금도 섬뜩해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들은 예수님 같지 않아. 예수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이 형님한테 교회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전도의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저는. 이 형님이 피다 남은 꽁초를 땅바닥에 비비면서 남긴 그 한마디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에게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 안내하는 것이다. 그냥 경험을 전하며 안내하는 겁니다. 경험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너무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천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강구가 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려고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충고가 됩니다. 여러분 유퀴즈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유재석 씨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의자 조그만한 거, 불편한 의자 깔아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예요? 뭘까요? 물어보니까 이 초등학생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요, 더 기분 나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환경에서 배운 지식은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아픔과 상처만 줘요. 저는 그래서요,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딱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하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교회. 평생 이것만 잘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잘 되면요,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선교하고, 알아서 예배하고, 알아서 복음 전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쌓아온 것, 다 갈아엎겠다는 각오로 공동체 사역에 임해야 되는 줄 믿어요. 바울처럼. 바울이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바울의 배경이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다 버렸어요. 우리도 그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순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한 소통, 건강한 복음, 건강한 나눔, 건강한 예배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자, 이 빌립의 강력한 외침에 끌린 나다나엘이 반신반의하고 예수께로 인도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4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자, 이 말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던진 첫 평가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대화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서 꿍꿍이 속이 없다. 겉절이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 깊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을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판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일관되고 솔직한 이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원래 이렇게 이래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겉과 속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완벽이 아니라 항상 강조하지만 완벽이 아니라 일관되라. 저를 따라 해주십시오. 완벽이 아니라 일관되십시오. 솔직한 태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요. 4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의아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장해제가 되겠습니까?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하거나 토라를 묵상할 때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중동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서 거기를 기도처로 삼고 묵상처로 삼았어요. 우리도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단체 수련회를 가거나 아우리치를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요, 꼭 아침 일찍 가보면 꼭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어요. 나무 아래서 큐트책 들고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막 그 볼펜으로 적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매일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 너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큐티 열심히 하더라. 기도 열심히 하더라. 참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의 한 방울의 의미,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애타하던 그 심정, 나다나엘이 품었던 영적 고민과 간절한 기도, 그 은밀한 내면을 내가 다 알고 보았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영적으로 예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편견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지금 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성경책을 펴놓고 신학적 논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동정녀에게 낳고 창세기 봐라. 이게 이 예시한 사람이 나다.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장한 말은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라는 이 한마디에 맥을 못 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대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만나거든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죠. 그냥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칭찬은 말해주세요. 충고는 덮어주세요. 대신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촌놈이라고 나 무시했지. 그러게 안 하잖아. 나다나엘이 흘렸던 눈물, 나다나엘이 가졌던 감정, 영적 고민, 기다림, 그 애타는 시간을 알아주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갈망을 만져주십니다. 절대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삶의 가식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알고 만져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오해를 당했습니까?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때론 서운하고 원망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고통의 무게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인정 욕구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진실된 고민과 진지한 회의를 거친 영혼이 십자가와 만나게 되면 오늘 말씀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이 확장되고 예수를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 진심을 예수님이 알아주니까 이제 그 입술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49절 시작.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놀랍죠.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한 제자가 없었어요. 오직 나다나엘만 유일하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만나자마자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참 신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참 인간이십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첫 만남인데 100년을 만난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엄청 공부했고 신학적인 견지와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편견을 가지고는 자신을 결코 치유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진심이 인정이 되니까 완전한 치유를 맛보고 당신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이 놀랍게 이 고백 그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결점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어디 갔어요? 나다나엘도 결점이 있는 사람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결점을 덮으려는 가면은 없어요. 이중 언어가 없어요. 솔직해요. 솔직하게 반응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또 자신이 느낀 그대로 자존심 대신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면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나다나엘은요,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성경 어디에도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나다나엘을 묵상하면서 어떤 제자들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받습니다. 야, 내가 왜 나다나엘이라는 분을, 이 귀한 사도를 왜 진짜 깊이 묵상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들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묵상해 보니까요, 사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사는 것. 그의 삶의 마지막이요, 너무 정직하고 아름답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해요. 무결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 증거가 나다나엘의 남은 인생이에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은 알려주잖아요, 우리에게.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수많은 역사책의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사는 삶을 산 거죠. 나다나엘이 기록을 보니까요, 터키, 메소포타미아, 이란, 인도,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저는 나다나엘의 순교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도가 순교당할 때 제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처절하고 장엄하게 죽은 인물로, 순교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할 때 폴리미우스라는 왕족을 개종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형제이자 이교도 수장인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 바돌로메거든요. 이 바돌로메를 참수를 시킵니다. 어떻게 참수를 시키냐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살가죽을 다 산채로 벗겨버려요. 여러분, 산채로 벗긴다는 게 상상을 해보세요. 상처난 부분에 소금만 뿌려도 쓰린데 온 가죽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산채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의 돋보기로 일부, 딱 이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벽화에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보면 이 수염 아주 길게 생긴 근육질의 남자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 그리고 그 밑에 손에 나다나엘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살가죽이에요.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살가죽 보니까 수염이 없죠. 그리고 얼굴이 다르잖아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대요.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예수님 앞에 살가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난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나다나엘을 그리면서 자신의 심경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죽은 거예요. 수많은 이교도들 앞에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러면 그나마 그림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순교로 마지막 생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다나엘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처절한 고통을 당해 죽었습니다. 왜요? 사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사느라고.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지금부터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자신의 삶이 되게 한 사람. 그분이 나다나엘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꼭 이 나다나엘 선생님을 꼭 뵙고 사인 한 장 받고 싶어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도 나다나엘처럼 입술로 하는 그 고백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